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는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시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줘도 별로 감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동센터도 보니까 처음에는 감사 내가 막 강조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는데 요새는 별로 감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힘써 주지만 받는 사람들은 별로 감사를 잃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느 지역에 두 마을이 가까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감사촌에 사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에 늘 유쾌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래서 짜증만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사촌의 사람들이 불평촌을 방문했어요. 그들이 매사에 불평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삶이 너무나 감사하다며 더욱 기쁨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평촌의 사람들도 방문해 줌에 감사해서 이 감사촌에 가게 됩니다. 감사촌이 어떤 곳인가 견학을 가게 되는데 모두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불평하며 말하기를 에이 괜히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는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왔네. 행복하길 원하면 아예 감사촌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다마고 보로라는 과자를 만드는 일본의 다케다 회장은 최고 품질의 과자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과자를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과자 속에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넣고 싶었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좀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 하다가 직원들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녹음한 테이프를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 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테이프를 틀어놓고 이 과자를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과자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만든 다마고보로라는 과자는 진한 향과 맛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먹는 음식이나 음료수는 맛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감사가 메마른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교회라도 우리 성도들이라도 늘 감사합니다 하며 사는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 근대 교회사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감사절이 될 때마다 본문을 주제로 삼아 설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미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교훈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또한 감사라는 것이 강권은 모든 상황에 있어 바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연속되는 세 가지 명령을 삼위일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신앙의 높은 미덕이요 3대 요소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셋은 신앙에 있어서 기도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감사 없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고 또한 기쁨이 없는 감사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미덕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불변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단한 주요 요리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을 기억하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기 쉬운 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권면하기를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처럼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 교회마다 핍박과 시련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빌립보 교회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이,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에게도 고난이 많았지만 그는 쉼 없이 늘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말은 인정적인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 가지는 성령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말씀대로 오히려 고난이 닥칠수록 더 희열을 맛보는 그런 기쁨, 고난 속에서 뭔가 모르게 내게 주어지는 이 기쁨, 그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신앙인의 이 기쁨은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는 기쁨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다. 이런 기쁨은 어떤 이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은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심각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성령께서 인도하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생활. 이어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로마서 8장 28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도와주신다고 말씀. 구약에 나온 사울은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나귀는 오늘로 말하면 자가용과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조금만 걸어도 막 땀이 온몸을 적시는 그런 지역 이스라엘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한 이 사울은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사울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욥을 보면 더욱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는 동방에서 제일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고요,
자녀들은 10명이나 두었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고 땅도 넓어서 어느 면을 보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반대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재산은 한순간에 도둑질 당하게 되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하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투성이가 돼서 막 이곳저곳에서 고름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면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말하면서 욥은 깊은 동굴에 갇혔다고 믿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자기는 자기의 처지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널. 동굴은 절망이지만 터널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동굴은 어둡지만 터널은 밝습니다. 동굴이라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터널이라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굴은 주저앉아 왜? 출구가 없으니까.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하기를 23장 8절부터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나 뵐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신 후에 점금같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고통의 기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점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는 시간이다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는 점금같이 쓰여지기 위해서 단련이 필요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훈련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진주에 부흥회 초청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텐트를 쳐놓고 부흥회가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말은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바로 그 천막을 쳐놓고 하는 바로 옆에 커다란 대학이 있었습니다. 대학 앞에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를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선교하기로 헌신을 하고 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는 학생들이 많이 변화가 돼서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해서요. 이제 대학에서 할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가정집을 얻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더 변화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이 늘어나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 이제 학생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 학교 앞에 깊은 늪이 있는데 늪이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막 물이 넘치고 근데 그 늪이 아무 쓸모없는 늪이라 아무도 관심을 갖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늪을 사라고 자꾸 성령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봐도 저 늪에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서 앞이 캄캄히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믿음으로 그 늪을 그냥 거저 샀답니다. 거저주고 그냥 싸구리로 거저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누군가 목사님에게 노크를 하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 학교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금 이 개통을 위해서 지금 도로를 놔야 되는데 저 고속도로를 놓다 보니까 저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저 산을 까문지고 밀어내야 되는데 그 산을 밀어내서 그 토사를 갖다 버리려면 트럭으로 엄청난 양을 버려야 되는데 그 돈이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 늪에다가 좀 그 흙을 갖다 덮으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 우리가 충분한 것을 돈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양쪽이 다 좋으니까
그 산을 밀은 흙을 이곳에다 좀 메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꼭 그렇게 필요하면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 갖다 메운 흙으로 메우고 그 메운 흙을 메우면서 준 돈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그만 1원도 돈이 안 들고 교회를 지어지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고도 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큰 일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는, 내가 그런 믿음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지혜가 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중에 또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매일 밤낮 24시간 그냥 형식을 갖추고 기도만 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세속적인 일을 다 제쳐놓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독서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노동도 일도 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또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속 사회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계속 기도한다는 뜻일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믿음 생활이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말은 기뻐하지 않는 환경이 닥쳐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절대적 이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세상의 조그만 문제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항상 무릎을 꿇고 교회 안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의 생활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생활인데, 믿음 생활이란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지만 어디 갈 때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애를 계약하러 간다 그럴 때 계약하러 그냥 가서 덜컥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가면서 계약하고, 예를 들어 뭘 사러 갈 때도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들이 정직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면 속이려는 사람이 그가 속일 수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야. 할렐루야. 차를 타든지 어디, 여러분 차를 탈 때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안전한 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기도, 삶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차를 타자마자 시동 탁 걸고 그냥 빨리 갑시다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업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한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분이 이것 드세요 하고 이 바나나를 하나 줬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큰일 나죠. 그때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고도 기도하죠. 우리는요 기도하면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쉼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환경에 따라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운전하다 말고 못 줬다고 거기서 기도하면 당장 사고가 일어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지혜로운 기도도 지혜가 필요해.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어떤 사람과 만남을 하는데 좀 거꾸로운 만남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과 만남 속에서 이 거꾸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무슨 말을 제안을 할 때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누구를 만났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보증을 좀 서주세요.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보증 서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에게 보증해달라고 할 텐데 하나님의 그 보증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는요 삶에서 기도한 것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생활은 지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하고 내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가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 해주지 말아야 되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단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거절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신앙 생활의 기본은 모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보험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결과 모든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범사란 모든 생활을 가르칩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의 직면에 있었어요. 그래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막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막 손해볼 일이 해소됐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손해가 클 텐데 기도했더니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너무 많이 응답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그 느낌이 없이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환경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된 거야, 그냥 저 사람이 선해서 내가 좋아서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실은 하나님이 뒤편에서 다 일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순경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밤과 낮이 있고 밝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한정되어 사업에서 성공하는 날과 발전하고 번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한꺼번에 실패와 시련을 겪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늘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인생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아는 사람. 이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하는 사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취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만족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4장 4절에서 6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요
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감명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추수감사절기에 특별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헌금을 많이 드린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재정부로부터 헌금을 생각보다 많이 했다는, 형편이 그렇지 않는데 많이 했다는 소식을 보고를 받고 집사님을 만나서 질문했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특별히 많이 한 동기가 있어요?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네, 저에게 아들이 있는 그 아들이 10살 되었을 때 불치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고쳐주면 추수감사헌금을 많이 드리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밝은 얼굴을 하면서 묻기를, 그럼 고침 받았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1년 동안 시름시름 계속 아프다가 한 달 전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집사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아들이 죽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닙니다. 더 감사드리죠. 지금은 병이 온전히 다 고쳐졌고 하나님이 품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마을 다리 밑에 거린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다리 입구 쪽에는 그 다리를 세울 때 기념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 거리는 그 기념 비석에 침을 뱉으면서 언제나 욕을 해댔습니다. 에이, 양심도 없는 놈들, 그 많은 돈 이거 조금 내놓고 생색하기는 하면서 침을 택택 뱉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한 거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 고마운 분들이 아닌가. 우리에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건너가게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도 언젠가 이 사람들처럼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후에 그 다리 옆에다 새로운 다리 하나가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도 그 다리에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싹 쓰여 있는데 그 사람 중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늘 비판하면서 침을 택 뱉은 사람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다리 밑에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더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요, 비판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감사하는 자. 제이 데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참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은혜가 됐는데, 이렇게 잘 들으세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나 옷이 맞지 않게 됐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이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요, 비판하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북한에서 비판해 보세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잡혀가서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내가 막 사람들 앞에서 비판해도 잡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옆에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불협 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란 뜻입니다. 새벽에 자명종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내게는 할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하였다는 뜻이 아닙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 하루를 사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더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악의 감사에 최악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드릴 조건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감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드릴 조건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감사.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한 우리의 사건의 최악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절 보세요. 우리 어려울 때, 여러분의 어려울 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도 서울에 올라올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그 논밭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와 몇 번 올라다니듯이 우리도 서울에 가야 살아야겠다. 이 시골에 살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70년도, 69년도에 아버님이 서울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더니 제가 70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새벽 2시에 서울역에 떨어졌는데 앞에 서울역 앞에 전광판에 반짝이는 광고판을 보면서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야, 서울이 이런 곳이구나. 깜빡깜빡하면서 전광판이 울리는데 정말 그때는 못 먹어가지고요 살이 찌지 않고 늘 뼈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이 쪄가지고요 무슨 고민하냐면 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을 빼지?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요 얼마나 음식이 많은지 8톤 트럭이 지금 하루에 200대씩 음식이 남아 돌아간대. 그런데 8톤 트럭이 200대면 북한 국민을 다 먹여 살린대. 얼마나 음식을 많이 버리고 있는지 8톤 트럭에 200대씩이 어디로요? 음식물 폐기장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옛날에 가난했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행 한 번 간다는 게 꿈이었어요. 요새는 시간만 되면 차 끌고 얼마나 여행을 잘 다닙니까? 해외도 갑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데 부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얼마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군밤을 줘도 10대 100대를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북한이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밥알을 국수알을 주워 먹는다고 씻어서 먹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6.25 끝났을 때 우리나라도 똑같았습니다. 북한이 더 잘 살았고 남한은 북한보다 더 못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솔나무에 봄이 되면 솔나무에서 새로운 진에서 이 달콤한 그걸 먹으려고 새로 나온 솔나무 잘라가지고 긁어서 거기에서 진을 빨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보면 엄청난 부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너무 잘 사니까 어른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누가요? 젊은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대통령 내려오라고 데모하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은 없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꼴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내비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의 자리에서 서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 있으나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유혹을 받고 갖가지 권력을 함부로 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진짜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의 온도가 믿음의 온도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러면 무엇에 감사해야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